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원래는 반이 돼야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근데 하나를 둘로 나누었는데 둘이 되었다. 또 만약에 나에게 하나 남은 것을 그것을 주었는데 내게 또 하나가 남는다. 또 만약에 또 내가 하나를 드렸는데 그것이 나에게 10개로 되돌아온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신기하겠죠? 그런 투자가 있다면 여러분, 너도 나도 이런 투자를 하려고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단순화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드리는 헌금 생활의 신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이 헌금을 하는 중요한 목적이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 이웃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성경적으로 헌금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헌금을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교 헌금을 한다. 그렇게 지금은 따로 분류해서 헌금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헌금, 주일헌금 이런 모든 헌금들이 합쳐져서 또 교회의 선교 전략에 따라 선교하는 곳에 쓰여지고 또 선교사님께 보내드리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의 헌금은 이렇게 큰 규모도 아니었을 뿐더러 세부적으로 목적이 오늘날과 같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았겠죠. 그냥 그저 필요한 대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자기가 가진 것을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잖아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 이곳저곳을 다니고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칙적으로는 그가 텐트 짓는, 장막을 짓는 일을 했지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일을 하며 돈을 벌며 복음을 전했지만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이 초기 교회 성도들, 여기저기 만들어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돕기 위하여 그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헌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의 형태로 사도 바울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초기 교회의 헌금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이 예물, 헌금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헌금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이웃을 세워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헌금이 항시 이게 주로 쓰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일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경상비에 쓰입니다. 우리 건물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뭐 전기도 쓸 거고 물도 쓸 거고 세금도 내야 할 거고 차량 운행도 해야 될 거고 그러한 곳에 들어가는 모든 경상비, 그죠? 건물도 관리해야 되고 노후된 거 수리도 해야 되고 이제 관리비, 경상비로 쓰이는 부분을 이 공동체에 모인 이들이 스스로 충당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아리 모임이나 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친목 모임을 하더라도요, 그 모임이 유지되기 위해서 회비를 냅니다. 같이 모여서 밥값 누가 내야 돼? 같이 모이면 뭐 순서지라도 만들려면 이거 무슨 돈으로 만들어야 돼?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한 회비를 우리가 내게 되는데, 이 교회 안에도 그런 형태의 목적으로 우리 헌금이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헌신하여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있고 교회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만 전념하여 섬기실 수 있도록 이들의 생활비를 또 교회가 감당합니다. 이것이 헌금의 주된 사용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어려운 이웃을 세우는 데 쓰인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우리가 그 헌금을 가지고 섬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밖에 이 지역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우리가 그 헌금을 가지고 섬깁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연보라는 단어로 표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도 이 헌금을 연보라는 표현으로 썼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70년대 정도는, 80년대 한 초중반까지도 이런 말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은 연보란 말은 잘 안 쓰는데, 여러분이 연보라는 것의 한자 뜻이 있죠. 이게 한자 뜻이 무엇이냐면, 연자는 버릴 연자, 보자는 도울 보자. 돕는데 버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돕는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 돈을 쓸 때에 다시 돌려받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마음으로 돕는 것, 그게 연보다라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중요한 맥락 가운데 연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헌금으로 표현되는 그 단어들이 헌금이 있고 연보가 있었거든요. 초기 교회 안에는 이 연보가 있었습니다. 바울 같은 이 순회 전도자들이 우리 어떤 교회들이 저쪽 지역에 있는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교회에서 연보를 하여 그것을 모아서 순회 전도자에게 들려주면 순회 전도자가 또 그 교회에게 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 가장 박해가 심했던 곳이 아무래도 예루살렘이었겠죠.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교회 공동체 우리 구성원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 유럽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이 연보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이 이 서신서에 보면 많이들 나옵니다. 여러분, 헌금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헌금에 담겨져 있는 실사용의 목적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보에 담긴 영적인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묵상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연보하였던, 헌금하였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금하였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옥중에 있었던 바울을 여러 면으로 섬겼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이 편지 말미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4절에 어떻게 또 이어갑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나를 도운 것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함에 처할 줄도 알지만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 감옥에 있는 이것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도운 것을 압니다. 그 마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처음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던 그 시절만 하더라도 바울에게 다른 교회에 가서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세요 하며 연보했던 공동체가 없었고, 또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선교하는데 선교비로 사용하세요 라고 돕는 공동체가 없었는데, 오직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라고 박해가 없었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받는 박해가 있었고 그들 또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그들이 열심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돕는 손을 쉬지 아니하였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본인의 간구의 제목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러분이 연보하고 예물 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선물들을 내가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칭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간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함 가운데 있을 때 그 흘러 넘치는 것으로 전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뭐 돈이 많거나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이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 헌금하게 되어 있고 연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제가 계속하여 간구하기를 여러분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계속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할 때 그러한 기쁨의 헌물을 계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나눔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의 풍성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중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중에 있었지만 그 마음의 풍성함으로 넘치는 은혜로 바울과 함께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더 풍성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구한 대로 더 풍성해져서 더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연보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11조만 해도 같은 원리죠. 여러분, 우리 11조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있는 모든 것이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게 맡겨진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10분의 1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 달 용돈이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5천 원이나 헌금을 하라고요? 제가 한 달 용돈이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1만 원이나 헌금을 하라고요? 나중에 더 큰 돈을 벌게 되면 제가 여유가 있을 때 그때는 11조 할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10만 원 벌 때 1만 원 11조 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헌금 못 합니다.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11조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억을 벌면 1000만 원이 11조가 되는데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조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신비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드렸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10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달에 하나님께 일을 드리면 다음 달에 하나님께서 10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올해 나에게 있는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일을 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10배로 내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11조의 신비고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풍성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우리 풍성함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할 때 그 하늘의 무한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알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을 위하여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조카 롯, 소돔 땅에 있었던 타락한 지역에 있었던 조카 롯을 위하여 간구하였던 중보 기도의 내용이 우리 창세기에 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랬는데 그는 롯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누가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 그가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수돗물이 콸콸콸 나오는 수돗물은요, 절대로 파이프가 마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가 있죠. 중국집 주방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퉁퉁하고 얼굴에 기름이 잘잘 흐르고 마치 저와 같은 모습, 여러분 그것이 상상되어지죠. 절대로 중국집 주방장은 빼싹 고른 사람으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주고 베푸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굶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에 이어져서 우리가 연결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풍성함이 나에게 흘러 들어올 때 그것을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대로 나누어 준다 그러면 여러분, 나부터 마를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풍성함이 먼저 나를 흘러간다. 여러분, 그것이 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 믿음의 삶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풍성한 나눔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이 풍성함을 나누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삶 가운데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물 드릴 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 어려운 이웃들 도울 때 또 아깝다라는 마음으로 돕지 아니하고 오직 풍성하게 늘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내게 주신 것임에 내가 나눕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영원히 나를 통해 쓰임받게 되고 나 또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은혜의 통로 삼아 주시고 이 풍성함의 신비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무한한 풍성함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은혜의 통로의 삶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